오늘은 네 종류의 냄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080 세대 가수 중에서 4월과 5월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4월과 5월이 부른 노래 중에는 장미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제가 잘 못 부르지만 한번 서두에서 좀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잎사귀 돋아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을 부를 때 장미라고 할래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 못 이루는 나를 재우고 가네요. 어여쁜 꽃송이 가슴에 꽂으면 동화 속 왕자가 부럽지 않네요. 뭐 이런 노래였죠. 참 우리에게서 꽃내음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기와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죠. 냄새에는 네 종류의 냄새가 있는데요. 첫째, 향기가 있어요. 꽃에는 꿀방이 있습니다. 꿀방 안에는 꿀이 쌓여 있기 때문에 꿀 냄새를 맡고 벌들이 막 날아와서 꿀을 막 훔쳐가게 되죠. 꽃에는 암수술과 수수술이 있는데요. 이 꽃, 저 꽃이 서로 암수술과 수수술이 서로 부딪혀서 이게 맞아져야만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꽃에 꿀방이 있으니까 꿀벌이 나와서 이 꽃에서 꿀 따고 저 꽃에서 꿀 따고 하면서 암수술과 수수술이 옮겨지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이 꿀벌은 시각이 뛰어나서 꽃을 멀리서 보고 야 저기 꽃이 있구나 달려오는 게 아니고 후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꿀 냄새를 맡고 막 꽃을 향해 달려오는 거거든요. 꿀 냄새 난 꽃 속으로 들어가서 꿀을 떠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 복음의 향기, 은혜의 향기가 있으면 불신자들이 접근해 오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그들이 그 향기에 취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향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냄새가 있습니다. 냄새는 좋은 냄새도 있고 좋지 않은 냄새도 있습니다. 불신자처럼 살면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데 사람 냄새만 푹푹 풍기고 다니네. 아, 저 사람은 세상 냄새 인간 냄새만 푹푹 풍기고 다니네. 이건 욕입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데 인본주의가 너무 푹 풍기고 다니고 있어. 이러면 욕이 됩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말과 행동에서 지극히 인본주의자적인 인본주의를 쓰고 잔머리 쓰고 사람들을 막 이용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불신자들이 봤을 때 이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트러블 메이커인 거예요. 사람 냄새만 풍기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기 어려워요. 아, 저 사람 보니까 말과 행동이 참 겸손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이래 될 때 뭐지 하고 이렇게 접근해요. 아, 예수 믿는 사람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구나. 이렇게 돼야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냄새를 우리 풍기는 사람들이 되겠고요. 세 번째, 악취가 있어요. 악취가 있는데 악취는 음식이 섞는 냄새라든지 짐승이 죽어서 섞는 냄새, 사람이 죽었는데 오랫동안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으면 썩어서 시체가 썩어서 지독한 악취를 풍기게 되겠죠. 악취가 나면 사람들 코를 막고 다 피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사람의 입에서 양치를 안 해가지고요,
막 냄새 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악취를 풍기는 사람 되면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들의 타락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패했으니 악취가 나오게 됩니다. 은혜 받아야 악취가 사라지고 향기가 되어집니다. 네 번째, 독가스가 있습니다. 지하실 같은 곳에서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인부들이 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하는 뉴스를 우린 종종 보고 듣게 됩니다. 밀폐된 곳에서의 독가스가 쌓여가지고 있다가 그 청소하러 들어가면 죽게 되죠. 옛날 그 70년대 농촌 마을에는 거의 다 우리나라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변이 막 쌓이면 푸세식이죠. 변이 가득 차면 똥을 퍼서 이제 퇴비로 쓰고 이렇게 했잖아요. 밀폐된 재래식 화장실에 어느 교회 안수집사님이 들어가서 변을 보러 가서 옷을 내리고 변을 보고 앉아서 담배를 물고 라이터를 담배불을 탁 붙이는 순간에 그 화장실에 있는 변들이 가스가 돼서 가득 차, 그 안에 공간에 화장실의 변소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불을 켜는 순간에 불이 확 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아랫도리가 다 타가지고 화상 입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독가스를 마시면 정신을 잃게 되고 심하면 죽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말 한마디를 하는데 악성 종량을 퍼뜨린 같은 말이 있다는 겁니다. 말이 악성 종량이 되는 말, 이건 뭘 말할까요? 악성 종량은 암덩어리입니다. 나의 불신앙의 말 한마디가 믿음이 약한, 연약한 사람의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한다면 악성 종량을 집어넣어버린 한 가지예요. 살인자죠. 죽이는 살인자와 같은 것입니다. 독가스를 퍼뜨리는 사람 같습니다. 독가스나 악취를 풍기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구원받을 영혼들을 붙여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전도하러 다니면 주님을 따라다니면 막으실 겁니다. 우리는 향기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해서 마치 꽃에 나비가 몰려오고 꿀벌이 몰려오듯이 향기에 취해 오도록 그렇게 향기 역할을 해야 되고 냄새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의 냄새를 풍기시기를 바랍니다. 악취를 풍기고 있으면 사람들은 자꾸만 떠나갑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향기. 좋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나면 기분이 좋죠. 반대로 지독하게 입냄새, 양치리 안에서 입냄새가 지독하게 난다든지 발을 씻지 않아서 그 양말에서 나는 발냄새가 지독하다든지 하면 사람들은 인상 쓰면서 다 멀리 떠나버립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악취가 되어지고 독가스가 되어버리면 죽이는 역할을 하고 전도를 못하게 되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냄새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정리해 봅시다. 냄새에는 네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향기가 있고 냄새가 있고 악취가 있고 독가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이 불신자가 딱 봤을 때 저분 참 향기가 나는 것 같다. 향수 냄새 나는 것 같다. 이렇게 될 때 전도가 되어지겠죠. 우리 속에 그리스도라는 주님이 계시니까 좋은 말과 행동과 우리의 또 아름다운 인상과 스마일 여러 가지로 감동을 주고 향기 역할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지언정 독가스 역할에서 실족시키고 상처 주고 떠나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고 꼭 향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전도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